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려 함이라. 아멘. 책에서 읽었던 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셨는데 그 비행기 옆에 한 동양인이 같이 앉아갔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에너지를 쏟아내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그날에 읽어야 될 말씀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제 목적지에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함께 앉았던 그 동양인이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동양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도 얼떨결에 함께 인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옆에 앉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옆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오는 동안 서로 교제도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막상 내릴 때 이제 인사를 하냐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이분의 목회하는 과정도 일생 동안 하나의 큰 교훈,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되었다 합니다. 왜 내릴 때, 그러니까 비행기 타자마자 나를 알아보았을 때 말 안 하고 왜 비행기 내릴 때에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의 대답입니다.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뭐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목사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만약에 목회자답지 않은 다른 어떤 행동들 또는 언어들 그런 표현들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제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커네티켓에서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려져 있는 얼굴입니다. 커네티켓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이나 광고하는 건데 이 지방이나 또는 앵그리 토프 같은 데 가면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인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도 못 가겠는데 저도 그런데 하물며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성령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든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시니 예수님이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행복해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항상 듣고 계시니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행복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성령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함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2025년 저희 교회 표가 뭘까요? 2025년 저희 교회 표는 도약입니다. 2026년에는 뛰어내리기 전에 먼저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아가는 것. 세 번째 2027년에는 다이빙하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이빙 할 수 있는데 굳이 2년 더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다이빙할 믿음의 수준이 되면, 믿음의 깊이가 되면 그냥 예수님 앞에 풍덩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이 2년 3년 목사님 나는 순종하는 스타일이니까 목사님 절차대로 따라갈 거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5년 우리는 도약이라는 주제로 온 교회와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목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뛰어가야 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7주일 동안 살펴보았던 I am 말씀, 또는 에고 에이미 말씀, 나는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직인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 먼저일까요? 길이 먼저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맨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기 맨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 가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확장해 가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라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시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같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머물 거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사귐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사랑할 때 그 뜨거움, 감정을 포함해서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거야. 나와 더욱더 친밀함 속에 들어갈 거야. 나와 더욱더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느낀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려면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니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고 예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변화되었던 이유가 에스겔 32장, 36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에게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를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내 모든 규례를 실천할 것이다. 예수님의 처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돌같이 굳어있던 우리 마음을 누가 제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같은 마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은 여러분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의 영입니다. 지금 제 안에 있는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안성수의 영이 아니라, 왜 그래 자신이 없으십니까? 제 안에는 누구의 영이 있을까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구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주셨기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싸준다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니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니 그 기쁨으로 또다시 이전에 지킬 수 없었던 계명을 지킵니다. 이전에 지킬 수 없었던 계명이 지키니 이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더 큰 기쁨이 있으니 이전에 지킬 수 없었던 또 다른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니 주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니 또다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랍비가 서재에 앉아서 책을 가만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제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선생님 내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선생님이 가르침 때문에 내가 많이 회복되었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랍비가 책을 가만히 있다가 그 책을 딱 내려놓고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너무 어리둥절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선생님을 아프게 합니까? 랍비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힘들고 내가 무엇이 괴로운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언제 행복하고 그 사람이 언제 괴롭고 슬퍼하는지, 마음 아파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에는 안 적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입니다. 제가 3월 달에 결혼을 하고 맞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3월 달에 결혼을 하고 4월 달에 미국에 왔습니다. 4월 달에 미국에 와서 11월 달에 그분 생일이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생일 선물 좋은 거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1월 달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사줬으니까 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줄 거야. 얼마나 신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얼마나 익사이팅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뭘 사줘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찾아왔다가 아니라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공구 툴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툴을 사준다길래 제가 아니 툴을 왜 사주냐고, 이거 뭐 어쩌라고 내보고, 제가 너무, 지금은 좋은 거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빠들이 공구 툴을 좋아하는 거 지금은 알겠는데 미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그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툴을 사준다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이때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 마음이 있는데, 툴을 사준다니까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됐다고 좀 하여튼 좀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점 선물이 없어져가는 그러한 슬픈 현실이,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은 선물,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면 딱 한 번 있었으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쿠폰, 그거를 3개인가 4개인가를 한번 끊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다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해 주는 것, 이 사람이 이거는 싫어하니까 내가 그것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지? 그럼 나 이거 해야지. 이거라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지? 그러면 나는 안 해야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행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손짓, 우리의 발짓,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실까? 지금 저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과연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근심하실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교회에 남자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남성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고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이제는 세상 의지하던 주를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는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를 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의 권세로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작은 법이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의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쭉 들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와,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이 들면서 숨이 턱 막히십니까? 아니면 와, 진짜 좋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여기에 저희들 생가가 여기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70 결심문이라는 것을 쓰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2부 예배 끝나고 이거 PDF 파일로 해서 코아장과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겁니다. 70가지 결심을 쭉 썼는데 그 결심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힘껏 살아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허튼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집중해야지. 그것을 70가지를 적어서 그것을 매주마다 읽었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살 넘으셨죠. 20살 때에 70가지 하나님을 위한 결심문을 적고 매주마다 그것을 읽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 거하려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기록한 것이 70가지이고 그것을 혹시라도 잊을까 봐 한 주에 한 번씩 그것을 읽으며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조정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아까 남자 성도님들의 회사가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목사님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오려면 여러분 이거대로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처음 모임 시간에 남자 성도님들끼리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 성도님들끼리 다 적었답니다. 한번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시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끼리 다 모여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나를 보내신 곳에서는 이렇게 살 겁니다.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그 결단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주님이 행복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기쁨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행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나 안에 예수의 기쁨을 넣어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미소 짓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 나니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미소를 내 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의 길은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10절 11절 말씀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계명이라는 말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간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께 기도한다, 여기에 중요한 표시가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즐겁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 중에 대화 가운데에, 그리고 예배 기도, 저번 주 주일날 특별히 예배 설교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부딪혔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그동안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저한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의 경우입니다, 저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고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발을 떼는 것. 예수를 진짜 잘 믿는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갈고리로 제 코를 콱 꿰어서 네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고 그 갈고리로 질질 끌고 가는 모습. 왜요?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갈고리를 끼워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 저는 이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갈게요. 발이 천근만근이래서 한 걸음 떼기가 너무 괴로운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 천근되는 발을 한 걸음씩 눈물 콧물 빼며 가는 것,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힘겹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 저기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려 하니 비좁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힘든 길이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주님과 함께 가니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가라고 하면 못 갈 건데 주님이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피부로 잡혀질 정도로 느껴지니까 이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데 예수님과 함께하니 억울하게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괴로운데 인상 쓸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함께 가니 얼굴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화가 나고 불평 날 일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얼굴로 바뀌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제가 요것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만 생각하면 주님 또 이 길을 어찌 가라고요? 지금도 힘든데요.
힘들다만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보니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기쁘고, 나 혼자였으면 괴로웠을 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니, 주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니 그 길이 기쁘고,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 가운데에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복 있다라는 말은 blessed라는 말과 더불어서 happy라는 말이 됩니다. 즐겁다, 행복하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 여러분 시편 쭉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누가 많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 나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이 즐겁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기에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겁니까?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벌써 쫓아오다란 말입니다. 나를 쫓아오다. 그러니 행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택한 이가 즐겁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한 이가 행복하고 복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예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시는 행복이 있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므로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과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빼앗을 사람, 너희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nothing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에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게 주신 것을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을 환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기쁨을 빼앗을 마귀는 여러분 안에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불확실성이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었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강력합니다. 사탄이 힘이 셉니다. 사탄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심지어는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원수 마귀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책에 읽다가 읽었는데, 교회 부흥회가 있었고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참 많은 은혜들, 많은 위로들, 많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가 마무리되고 강사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그런 스케줄을 잡았던 겁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현지 분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과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목사님과 스태프를 내리고 이렇게 현지 운전하시는 분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여기 마치기까지 이분대로 식사하고, 이제 목사님과 스태프들은 스태프들대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공항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운전하시던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우리 밥 먹었으니까 이제 몇 시까지 오면 된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이분이 주차장에 가니 주차장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제 점점점 시간은 다가오니까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빨리 오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사모님한테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 한국 차, 이렇게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차를 훔쳤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 순간적으로 드셨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었던 이 현지 분이 혹시 차를 가지고, 목사님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답니다. 사모님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제 다 마무리하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 이제 공항에 가야 될 시간이기에 여권만 목사님이 다행히 가지고 계셨기에 강사 목사님이 여권만 가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그 주위에 호스트했던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회 기간 동안 받았던 은혜 이야기, 내가 이번 집회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번 집회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영광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은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밤 10시쯤에 그 운전기사가 더벅더벅 오는 겁니다. 목사님 짐을 갖고 긴장한 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풀이 죽어서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안 썼는데 평상시에도 이분이 일 처리가 조금 엉성했답니다. 너무 엉성했는데 그냥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품어주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좌초지경을 들어보니, 운전기사가 식당이 여기 있으면 이 식당 근처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주차를 해서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니까 전화가 안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안 터지는 곳에 계속 있는데, 저 같으면은 시간이 됐으면 전화를 할 텐데 밤 10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좀 있으면 오겠지, 좀 있으면 오겠지. 점심 먹었다가 저녁 때까지 10시간이 넘도록 그냥 밤이 해가 지도록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냥 중간에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여기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 그 말을 듣고 끝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 모습이 오히려 감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테스트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까지 평안한 가운데에 기다리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나,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모두 은혜를 쏟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시 결단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유혹할 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빼앗는 게 아닙니다. 누가 빼앗는 겁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쏟지 않아야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행복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면 마귀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을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억지로 주의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니,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니 여러분의 기쁨이 점점점 더 커져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즐거울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을 그토록 썩이는 여러분의 아이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빼앗기고 여러분의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은 교수님이 나에게 내 졸업시켜줘야 되는데 졸업 안 시켜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도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에 마귀는 그 환경을 주고 여러분의 기쁨이 빼앗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환경을 딱 뛰어넘어 보십시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줄 줄 믿습니다. 한 찬양대 지휘자의 경험을 이렇게 쭉 적은 게 글을 읽었는데, 찬양대 지휘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일날 찬양대에 이렇게 딱 모이면 그날 할 찬송가들, 목사님이 부를 찬송가를 먼저 불렀답니다. 한 주일에는 어떤 찬송가였냐면 85장 9절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지휘자가 찬양대에 온 얼굴을 보니 지금 딱 여러분의 얼굴과 같은 겁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피곤해갖고 시무룩하고 무표정하고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유머를 준비했다가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재 개그 한다라고 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서 뺀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가서 못 해드리겠는데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아재 개그를 원하시면 그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무표정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노총각으로 살다가 한 자매한테 홀딱 반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MT를 갔는데 그 며칠 동안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MT 저녁에 밤에 바닷가에 가서 그 사람 이름을 크게 10m 10m로 해갖고 그 사람 이름을 크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언제나 생각해도 불로만 봐도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대원들이 다 깔깔 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자의 아내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구주란 대신에 여러분의 첫사랑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이 땅에서 좋아하는 사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즐거움에 견디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기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 기쁨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저 천국 갔을 때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제 신앙생활이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는데 지난 50년 동안 저의 신앙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갈고리에 꼬여서 억지로 가는 신앙생활과 힘이 든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까? 오늘부터 주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동행함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